우울증 약 복용과 신앙의 죄책감. 영상 제목 믿음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걸까요? 정신과 약을 먹으며 남몰래 죄책감에 우는 당신에게 마음의 감기와 십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가족들 몰래 혹은 교구 식구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며 숨겨둔 정신과 약을 물과 함께 삼키셨습니까? 약을 삼킬 때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쓴 알약만이 아닙니다. 지독한 영적인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함께 넘어갑니다. 교회에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려? 기쁨이 충만해야지.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약 끊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해. 그 무심하고 잔인한 정죄의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맞아, 내가 믿음이 가짜라서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 뇌가 망가진 걸까? 약을 먹으면 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아 죄를 짓는 기분이고, 약을 안 먹자니 당장 숨이 막혀 죽을 것 같고 바닥 모를 늪으로 빠져들어 미쳐버릴 것만 같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믿음이 없다는 영적인 정죄까지 뒤집어쓰고 이중, 삼중의 지옥을 겪으며 캄캄한 방에서 홀로 울고 계신 당신. 오늘 제211과 우울증 약 복용과 신앙의 죄책감을 통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그 무지하고 폭력적인 종교적 정죄감을 박살내고 정신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진짜 마음, 그 안전하고 따뜻한 처방전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벼랑 끝에 선 여러분의 영혼이 십자가의 품 안에서 마음껏 숨을 쉬는 기적의 해방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가짜가 아닙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의 아픈 뇌까지도 사랑하십니다. 1. 성구 선택 및 음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약을 먹으면서 영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독교가 의학과 약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완벽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이 고장나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필요하다고 분명히 의학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승인하셨습니다. 우리는 위험에 걸리면 내과에 가서 소화제를 처방받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서 깁스를 합니다. 이때 기도로 뼈를 붙여야지 깁스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죠. 그런데 왜 뇌가 아픈 것만 영적인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은 귀신이 들렸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위장이나 간이 고장 나듯 우리 몸의 가장 정교한 장기인 뇌의 신경전달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고갈되고 호르몬 체계가 무너진 육체의 질병입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약항우울제로 보충해주는 것은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도 고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드신 의학이라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치십니다.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도구를 겸손하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우울증에 걸리면 그토록 죄책감을 느낄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왜 교회만 가면 자꾸 작아지고 우울증 약을 먹는 자신을 정죄하게 될까요? 첫째, 교회의 무지한 영적 폭력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조차 정신질환과 영적 침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은 마귀가 주는 거다. 회개하라. 는 폭력적인 가르침이 뇌가 아픈 환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아파서 쓰러진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는 이 무지함이 환자들을 벼랑 끝으로 등 떠밀고 있습니다. 둘째, 크리스천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율법적 강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안의 구원에 대한 궁극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지 365일 실실 웃고 다니라는 감정의 로봇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곡해하여 슬픔, 우울함, 무기력함 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마저 죄로 규정해 버리는 강박증에 빠진 것입니다. 셋째, 내 안의 영적 교만 완벽주의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색이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내 멘탈 하나 컨트롤 못하다니. 신앙의 연륜으로 내 감정과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얄팍한 영적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 버티느라 당신의 뇌와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된 탈진의 훈장일 뿐입니다. 3. 사례 연구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 성경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가장 처절한 우울증과 번아웃에 빠져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선지자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는 불과 며칠 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린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의 멘탈이 순식간에 산산조각 납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왕상 194. 완벽한 무기력증, 극도의 우울증, 그리고 죽고 싶다는 자살 충동 극단적 선택입니다. 지금 약을 먹으며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우는 여러분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던 그 믿음은 어디 갔느냐? 당장 일어나서 금식 40일 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정죄하고 야단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은 너무나 놀랍고 따뜻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이시고 다시 깊은 잠수면을 재우셨습니다. 왕상 195-6.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가 영적인 타락이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육체와 신경의 완벽한 방전임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 밥영 양분을 먹이고 잠유식을 재우는 물리적인 치료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과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상담을 받는 것과 정확히 같은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진 자를 절대 꾸짖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다가가 그 몸과 뇌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3가지 처방전. 그렇다면 오늘 당장 우울증의 늪과 종교적인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서야 할까요? 1단계 정신과 약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로 감사히 복용하십시오. 약을 먹을 때 내가 또 졌구나 하면서 죄책감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알약을 손에 쥐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고장난 뇌의 신경망을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이 제 몸속에 들어가 세로토닌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주신 선물입니다. 임의로 끊지 마시고 의사의 처방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2단계 함부로 정죄하는 영적 폭력배들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찌르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들은 뇌가 악도, 하나님의 깊은 긍휼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정답을 빙자하여 사람을 찌르는 소리 영적 폭력은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을 평가하실 분은 오직 여러분의 찢어진 가슴을 아시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로그아웃 하십시오. 3단계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십자가 아래 누워 계십시오. 우울증이 심해지면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를 못해서 저주받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 못할 탄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피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롬 826. 엘리야처럼 그저 로뎀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대자로 누워 계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저를 안아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품에 숨만 쉬고 있는 것, 그것이 우울증 환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5. 왜 WHY?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가장 처절한 우울증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 극심한 우울과 무기력증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님을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하고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My soul is overwhelmed with sorrow to the point of death.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괴로워서 미쳐 죽을 것 같다. 이것은 극심한 우울증 환자의 완벽한 임상적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공포 앞에서 뇌의 한계를 경험하시며 모세혈관이 터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울과 고독을 겪으셨습니까? 바로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숨을 헐떡이며 나는 버림받았다고 울고 있는 당신의 그 망가진 마음과 병든 뇌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말합니다. 그는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에이멘 오브 사로즈 언드 퍼밀리어 위드 서퍼링. 예수님은 당신의 그 지독한 우울을 압니다. 한 번도 당신을 믿음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흘리는 그 눈물을 당신보다 더 아파하시며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지금 당신의 아픈 머리를 쓰다듬고 계십니다. 마무리 및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약봉지를 들고 죄인처럼 울지 마십시오.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에너지를 다 짜내어 헌신하다가 그만 뇌가 방전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책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며 깊이 쉬십시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영혼의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이라는 깊은 늪에 빠져 숨조차 쉬기 힘들 때 약을 먹으면서도 믿음이 없다며 나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했던 나의 무지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의 율법적인 잣대와 마귀의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내 고장난 뇌의 호르몬과 신경세포를 치료하시기 위해 병원과 약물을 허락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 약이 내 몸속에서 기적의 치료제가 되게 하옵소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진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떡과 물을 먹여 안아주셨던 그 따뜻한 손길로 지금 내 텅 빈 가슴과 아픈 머리를 쓰다듬어 주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죽을 것 같은 우울을 겪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체휼자가 되심을 믿사오니 속히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 다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의 몸과 마음의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어둠 속에 누워있을 때 주님은 당신을 대신해 일하십니다. 오늘 밤 모든 강박과 죄책감을 십자가에 걸어두고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한 단잠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